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2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음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버지께 제 중심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단이 어디로 옮겨 다니는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맞서는 일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리고 한 장수와 또 다른 장수의 맞대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압니다. 그동안 40일 동안 누구도 골리앗에 맞서지 않았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누가 맞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맞서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오늘 다윗은 3가지 지뢰밭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형, 장형, 맏형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보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집안의 8형제 중에 맏이에요.
다윗은 막내입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다윗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맏형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전장터에 지금 그냥 온 게 아니라 형들의 먹을 것을 지금 가지고 온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압은 오늘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어떻게 적을 상대해야 될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터에 형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왜 여기 왔느냐? 여기 지금 구경 났느냐? 구경거리냐 지금 이게?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는데 넌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 왜 이렇게 다윗이 지금 전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엘리압이 발목을 걸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도록 하는 첫 번째 지뢰밭은 바로 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나와 가까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장 사랑해야 할 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동생을 가장 이곳에서 보호해야 할 형이 이렇게 할 때 동생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첫 번째 발목을 잡는 이 엘리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여러분, 형이 불같이 화가 났어요. 화를 내는데 그냥 얼굴을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은 척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받습니다. 더 열받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돌아서서 있으면 속 터지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을 대하는 이 다윗의 이 기준을 잘 봐야 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한테 완전히 무시하는 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하는 얘기지. 성경에서 읽었다고 그걸 흉내내서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열받았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 그건 관계 다 깨지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까가 꼬리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들려야 돼요.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가 아니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달라지는 일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가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사람을 가라앉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형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형하고 싸우다가 못 나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맞서야 되는데 엘리압하고 싸우다가 인생 끝나요. 이 엘리압이 이렇게 화를 돋군다고 불같이 화가 나서 네가 내 형이야? 그리고 그 유명한 물맷돌을 꺼내서 형의 머리에 박으면 다윗은 소년원에 가야 돼. 소년원에. 밖에 나가서 일도 한번 못하고 소년원 신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끝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럴 때 이 형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첫 번째 덫을 헤쳐나가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이 싸움은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에요. 지금 엘리압이
사단에 붙들렸어요. 사단의 발목을 잡혔어요.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지금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싸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사단은 누구한테 찝쩍거리겠어요? 내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피해야 될 싸움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누가 발목을 잡는지. 또 다윗이 뭐 이렇게 또 형을 잠깐 가라앉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고 댕긴다는 걸 듣고 사울 왕이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뭘 하나 이렇게 전해 듣고는 불러가지고는 사울이 뭐라고 하니까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이 불러서 뭐 용기를 줍니까? 칭찬합니까? 격려합니까? 너 왜 그러고 다녀? 제가 가서 한번 골리앗과 맞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어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떻게 싸움이 되겠니? 자, 두 번째 덫은 뭐예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왕 자기가 나가서 지금 싸워야 될 사람인데 싸우겠다는 다윗을 불러서 네가 싸우지 못할 이유, 네가 싸워서는 안 될 이유, 네가 싸워봐야 백전백패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34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 사울 왕을 대하는 방법은 설득이에요.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고집불통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요? 아무 근거 없습니까? 자기 레퍼런스가 있어요. 나는 내가 양떼를 돌보면서 사자와 곰을 만났지만은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 말대로 사실이면. 여러분,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누가 그걸 맞상대합니까? 달아나야지. 집에 가서 사자가 나타났다고 가서 저걸 해야지, 도움을 청해야지. 거기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양이 자기 양떼입니까?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 거 됩니까? 아니요, 형이 반 가져가고 그 다음 형이 반에 반 가져가고 자기한테는 목도 없어요. 머리가 조금만 돌아갔으면 그 양 한 마리 사자가 물어가든 곰이 가져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린 그렇게 다 살아요. 계산하고 살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킨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두 번째 덫을 이렇게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뭐 고함을 지르고 싸웠나요? 내가 하는 걸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대적을 상대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울이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는 축복한답시고 뭘 줍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익숙하지 못한데 이거 입고 가서는 못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덫은 뭐예요? 나한테 안 맞는 것들이에요.
이거 차고 가면 전쟁에서 칼도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이거 하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누가 준다고 그 무거운 뭐 코트 입고 다니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맞는 게 있다고요. 아세요? 뭐 어디 큰 교회에 맞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도 되겠어요? 여기 뭐 누가 와서 헌금을 한 100억 들고 온다고 받아서 되겠어요? 주는 거는 다 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래요. 오늘 보니까 한번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거는 안 맞다. 이거 가지고는 싸움이 안 된다. 이 다윗이 이런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 40절. 그러면 그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뭘 택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 5개와 제구, 물맷돌 넣는 주머니 하나 차고 지팡이 하나 짚고 나가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예요. 그는 늘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이런 복장으로 싸웠어요. 이런 태도로, 이런 것들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또 싸움의 결과는 내일 본문을 봐야 알겠지만, 그죠? 읽어봐야 알겠죠? 모릅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옆에서 다리를 걸어요. 여러분 영적 우리 과업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긴다고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이 밀듯이 밀려오지 않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 일 좀 해보겠다. 내가 한번 악한 것들하고 한번 대적해보겠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첫째, 엘리압은 피해야 돼요. 사울은 싸우지 않고 설득해야 돼요. 세 번째, 내 몸에 안 맞는 거는 그 다 제해야 돼. 없애야 돼. 다 back to basic 해야 돼. 기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기본만 있으면 세상과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무슨 오만 잡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먹고 그 말씀 담는 제구, 말씀 담는 그릇, 그 기도 있으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나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딴지를 걸 거예요. 말릴 거예요. 힘들게 합니다. 거대한 세상은 우리를 좌절시킬 거예요. 네가 뭘 가지고 있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거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진 것 가지고 흉내내고 그것 가지고 싸움이 되냐고요.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제가 전도도 보니까 그래요. 전도도 예수 믿을 때 한 6개월 안에 전도 다 하지 그 다음에 못합니다.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면 한 3년쯤 하고 나면 한 사람도 전도 제대로 못해. 무슨 양육 프로그램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사람만 독해지지 양육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먹고 기운 날 때 전도도 하십시오.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뭐 연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얘기하게 되는 거고 열정이 있으면 가면 달려가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실수가 난다고요. 그때 공부 조금씩 하는 거예요. 공부 평생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고등학교 공부 시켜놓으니까 대학 가면 공부 안 하잖아요. 대학까지 공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공부 안 합니다. 공부란 평생 하는 거예요. 해가면서 또 모자라는 거 있으면 좀 배우고 또 모자라는 거 있으면 좀 배우고.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상처는 왜 안 입었겠고 한 돌 하나에 못 쓰러뜨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에 못 쓰러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나서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엘리압과 싸우지 않기를. 명심하십시오. 사울과 갈등 빚지 않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번 선교 현장 나가보지도 못하고 골리앗은 얼굴도 못 보고 안에서 싸우다가 끝난 교회가 수도 없습니다.
뭘 일 좀 해보겠다고 교회 커졌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쪼개진 교회가 수도 없어요. 엘리압에게 발목이 잡혀서 그 엘리압에게 돌을 던졌다가, 아니 그 돌이 누구한테 날아가야 될 돌인데 그걸 엘리압한테 던져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발 엘리압과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울을 설득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얻었습니다. 우리 저발 엘리압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엘리압과 골리앗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은 엘리압처럼 여기고 엘리앗은 골리앗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정말 물맷돌 하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마음을 주셔서 형과 싸우지 않고 끝까지 형과 부딪히지 않고 끝까지 형을 상하게 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러 오셨사오니 그렇게 놀랍게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별력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도록 부르고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밖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에서 싸우다가 안에서 힘이 빠지고 안에서 싸우다가 힘이 소진되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싸우기 위해서 안에서 힘을 길러야 할 때 안에서 싸우다가 힘을 안에다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안에서 겪는 갈등 때문에 밖에 있는 대적들 얼굴도 못 보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하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나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나 늘 주님 앞에 헌신케 하셔서 엘리압을 피하고 사울을 설득하고 그리고 몸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내 몸에 꼭 맞는 물맷돌 5개 재구 하나로 저 거대한 골리앗과 상대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하나로 이 땅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대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 하나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지혜롭게도 엘리압을 피하고 사울을 설득하고 그리고 당당히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 그처럼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